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삽니다. 건강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 같지 않은 아들들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평함일까요? 많은 경우 이렇게 그 부모 세대, 부모가 출중하고 부모가 경건하고 하는 그 가정에 또 의외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소원대로 또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고 믿음에서 약화되거나 또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무리 부모가 출중해도 믿음이 경건해도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정말 또 자녀들은 방황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공평하죠. 가난하다고 또 부모가 또 이 부족하다고 자녀들이 다 또 계속해서 자녀들이 가난해란 법 없고 또 자녀들이 또 신앙이 약화되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부모가 출중하고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뛰어나다고 해서 자식들이 또 그래라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장자가 요엘이고 차자가 여기 보면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이름이 아주 좋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그들의 지금 부르심이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늙었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제 늙었는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나오죠. 성경의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꼭 그 부모 사사가 다음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경우는 사사기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사무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습 문제, 하나의 권력이 돼버린 이 목회자의 위치, 이건 안 되죠. 이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이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게 세습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죠. 사사 시대에. 근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역시 대를 이어서 사사로 삼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연약함, 사무엘의 그 권력을 사사를 하나의 권력으로 알고 왕권을 계승하듯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에 사사는 일종의 그런 왕의 위치처럼 재판을 거행하고 그 시대를 지도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 아들들에게 이 권력, 이 사사를 이양해 주는 것은 상당 부분 사무엘도 온접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렇게 천하의 사무엘도 이렇게 오점의 역사를 이 노년에 보여줍니다. 이 아들들이 바로 심각한 범죄를 했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사사로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했는데요. 정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 아들들에게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 위치, 이 권력을 승계해 주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그 경고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고 절대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썩는다. 오래 가면 썩는다. 이런 것을 교훈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버릴수록, 많이 내려놓을수록, 많이 부인할수록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가 훨씬 쉽고 용이하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 자리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쥐게 되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훨씬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부인할수록 우리가 훨씬 경건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으로 내려놓는 훈련, 그다음에 부인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부인하고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이 높임받음, 하나님이 시인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영역이 더 확대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거머쥐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에서도 이 아들들에게 사사 권력을 어떻게 보면 물려줌으로써 그 아들들이 이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먹고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요구가 있죠. 지금 소위 말하는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그 품위와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은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더라. 백성의 요구는 한마디로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제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통치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인간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 사무엘 너를 심기를 불편하고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정 관계죠. 세상 나라의 왕과 이 백성, 신화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 되는 이 언약 백성,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세상 나라, 이웃 근동의 가나안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은근히 이들은 이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보다도 저 이웃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거북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매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세속의 왕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흠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부러워하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말하는 죄악의 본질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그들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튕겨져 나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지금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너희들 왕제도, 이 왕정이 어떤 제도인 줄은 아냐.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10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토록 어떻게 보면 신정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웃나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통치를 싫어하고 다른 세속의 이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가져주는 그 언약 관계를 원치 않고 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왕의 제도가 갖는 위험성,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고 가장 무겁게 비중 있게 다룬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한마디로 너희 아들, 딸들이 이 왕 제도가 도입되면 왕의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노예. 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마음껏 그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 통치력을 가지고 그 공권력을 가지고 너희 아들, 딸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병거, 말, 어떻게 보면 군사, 징집, 징병, 군사에 차출될 것이다. 전쟁터에 불려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노동에 이제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착취당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 뭐 농사 짓는 곡식, 그런 모든 것도 다 거둬갈 것이다. 마치 세금처럼. 그리고 군사를 가동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군수 물자, 또 이런 식량 다 거둬갈 것이다. 양, 곡식, 소산, 감남원 다 11조를 내야 된다. 다 소년과 나귀들을 다 끌어가서 노동력 발휘를 할 것이다. 심지어는 딸들도 떡 굽는 것, 향재료 만드는 것,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렇게 남자들은 무기 만들고 장비 만들고 한시도 쉴 틈이 없을 것이다. 왜? 너희가 원하는 왕 제도가 그 자체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 사람들을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으로 쓰고 군사력으로 필요하면 군사력으로 쓰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 얼마를 걷어내라. 11조를 내라. 세금을 내라. 자, 이러면 정말 너희들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엄청난 학대를 당하죠. 노동력에 시달리고 고달픈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 것처럼 이 바로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아들, 딸들이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왕 제도는 취해가는 거예요. 권력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둬가고 취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는 분이죠. 목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고 풍년과 곡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와 햇볕을 주시고 또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고 질병을 없애주셔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택한 왕정은 어떻게 해요? 착취를 당한 거예요. 뺏어가고. 그래도 말 못해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다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왕. 결국은 세금 내고 이게 바로 왕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요구가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의 요구, 하나님 이 왕 허락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배반 행위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20절 보면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죠.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 전쟁터에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왕 제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한번 탐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명예욕, 탐욕, 권력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욕, 성욕,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끝까지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고 마귀가 그것을 올무로 삼습니다. 이 인간이 보십시오. 듣지 않아요. 한번 사로잡히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거예요. 내어버려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죄성,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편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것 같고 또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좀 세상의 왕을 요구하면 더 자기들에게 유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왕은 착취하는 자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이 전략이고 이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세상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고 그렇게 훔쳐먹는 사고가 맛있게 보이는 건 사탄의 다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그분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누린다는 것. 세상에서 그런 주는 자유함, 그 다 사단의 미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순종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세상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